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분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주 보니까 아주 그냥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이산상봉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우리 집에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빨리 이게 강주가 아마 몇 주간 동안 하나도 안 나와서 대면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제대로 찾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감사.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위에 거기서 주어진 모든 약속들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겁니다. 땅의 것 찾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실종할 일도 많고 시험될 일도 많고 틀린 말도 많아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바울의 확신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특공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담에색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인데 특히 누가 충격을 받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한테 걸리면은 가차 없는데 누구나 무서워서 들어와서 도망가잖아요. 스데반 사건이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 믿고 바꿔졌다는 것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도의 축복이요. 다행이다. 이런 축복이죠. 그런데 또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자 잡으러 다녀서 감옥에 데리고 체포해 오라고 했더니 지가 예수 믿어버리고 완전히 바꿔서 예수 전도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진짜 받은 거예요. 충격 먹었는데 이건 어때 충격 먹었습니까? 완전히 분노의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리새인 중에 열심 바리새인들 중에 뭔 자원했냐?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40명 모였거든요. 은밀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살해하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두려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평소에 했던 이야기에 평소에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그 감옥에서 쓰는 편지잖아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평소에 말한 걸 해보세요. 감옥에서 쓰던 것은 무엇인가 특징들이 통일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1장부터 5장까지가 전부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2장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살리셨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를 부른 것은, 교회로 이렇게 모은 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을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이런 쫙 나오는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재판받았고 곧 죽을 수밖에, 그 정죄가 되면 죽잖아요. 이제 정죄를 안 당하면 무죄라면 석방이 되는데 그런 기로에 있으면서 쓴 편지라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모든 길들이 다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쓴 겁니다. 에베소 쓰고 빌립보서 쓰고 빌레몬서 쓰고 골로새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길들이 막 열려서 제자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제자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잖아요. 빌립보서 뭐래요? 3장에 우리가 절 아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뭐래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 또 쫓아간다. 그러면서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있다고. 위에. 똑같은 말이에요. 골로새 위의 것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나의 시민권은 위에 있다. 내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2장 2절이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복음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그런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스도 누가 그 이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3장 1절 우리가 읽은 그 보니까 그리스도 뭐랍니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요.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을 기다려라. 하늘의 권능들은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난다. 인간 수준과 인간 모든 뭡니까? 시간과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늘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전도 제자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늘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확신이죠.
그래서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는 가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결론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이요. 마지막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결론.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뭐요? 만민에게 가서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 신천지 구천지가 아니다 그 말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지금 다 전도하라, 당장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확실한 결론이 났냐 안 났냐 그 얘기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우리가 늘 붙잡고 거기서 모든 것을 캐내는 보아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천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천명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이다요. 일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소명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소명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서 소명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션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이루는 그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절대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면서 뭐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내 맡겨준 사명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어요. 자, 그러니 이 결론이 났단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밖에 이거 이 얘기라니까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얘기요. 결론 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있잖아요. 오늘 지금 내가 오늘도 여기 앉아서 이 집에서 앉아서 그리고 오늘도 밥 먹으면서 오늘도 나가면서 내일도 나가면서 누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약속된 축복 이미 되어진 축복이요. 그것이 뭡니까? 신분이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 거기에 따른 권세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백성들도 영접 안 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을 거의 다 안 하는데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요. 자, 그 신분에 이런 사람 속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안에 뭐가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지금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신다.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 신분의 놀라운 확실한 사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또 있어요. 뭔 약속입니까?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알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겁니다. 기도응답이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증거가 기도응답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실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이 권세를 또 누리는 겁니다. 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에서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꿔졌는데 끊임없이 주변에서는 나를 이렇게 뭐합니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살 수밖에 없고 내 것은 살 수밖에 없고 내 가정 살 수밖에 없고 내 현장 살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는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집은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법 아래 있고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있잖아요.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귀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요.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우리가 하나. 온네스요. 이게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되고 전도도 하는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는 거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요 직접 주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마태복음 10장 11절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걸 잡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 이거야말로 큰 권세 아닙니까? 대단한 권세예요. 실제적인 권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권세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만드는 권세요. 그러면서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랍니까? 재생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렘넌트 세면 렘넌트가 또 우리보다 더 잘하고 이런 재생산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CVDIP요. 이것이 신분이고 이것이 권세인데 이것을 누리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때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 이유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죠. 첫째, 감사 이유.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습관적으로 땡큐하고 아리가또 고다이마스 이런 거 아니에요. 뭡니까? 감사 이유가 분명하다가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 얘기 있잖아요. 뭐 내가 각선임 목사님 그 뭐 설교를 듣다 예화를 들었는가? 언제 유목사님 예화를 들었는가? 들었는데 집사님이 젊을 때 속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야말로 처해 때 보니까 이 남자가 돈키호테라. 돈키호테,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고 돈키호테. 전에 윤선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만. 자기가 돈키호테라. 자, 이 여자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 사람, 이 남자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폼 잡고 그 생각으로 결혼한 거예요. 속은 거죠. 나중에 보니까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진짜. 돈키호테가 애인이 누굽니까? 지 마음속 애인 돌시에나인가? 보고 돌시에나. 완전히 돌시에나가 꽉 잡혀가지고 완전히 또라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돈키호테가 똘키호테가 됐어요. 이런 식이라요. 완전히 돈키호테. 완전히 맨날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오고요.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키도 보지 말고 얼굴도 그렇게 보지 말고 에? 돈도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언약 바깥에 있는 돈 아무 쓸모없으니까 진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귀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키 좀 덜, 그것이 더 좋다니까. 키 크면은 언제든지 자세를 한다고 지가 잘난 척. 키 큰 사람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천사처럼 받들어 줄 남자.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애모가 나보다 좀 못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여자 그날 그 주일에 설교 말씀 강단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집사님은 자기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그런데요. 그날도 고주망태가 되어서 밤늦게 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남자를 보고 정말로 한심스러워 미칠 것 같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한 3시간 동안 잠이 안 와. 이 생각 저 생각에.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주일로 생각하고 이 교회도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도 생각이 나다가 범사에 감사란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사면 우리 남편 일도 포함되는 것이 범사인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감사라고 그랬다. 아니다.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할 생각이 쭉 놔버린 거예요. 뭐 감사냐? 밤마다 늦게 기어오는데 집에 꼭꼭 찾아오는 것이 감사다. 이런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품마시고 인사불성이 됐는데 사고가 없었던 것이 감사고. 이렇게 감사하니까 감사가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남자는 술도 안 먹는데 안평동에 있어서 온 가족들이 다 메이고 가슴들이 다 녹아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건강을 찾는지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 감사를 감사하는 것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3시간을 감사하구나. 진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물 좀 주라고 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을 갖다 주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뭐가? 이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이 감사하다고요. 왜? 딱 보니까 진심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도 안 죽고 살아온 거 감사해요. 그러면 다른 얘기 다 한 거예요.
이 남자가 감동이 왔어요. 그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로과 중직까지 됐다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이유를 찾는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이 진짜 진지해질 겁니다.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됐어요. 바울의 감사, 감옥 안에서 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옥에서 하는 말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네요. 바울은 그 입장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자의 그 신분으로 나타나는 그 축복이요, 감옥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권세가 날마다 새롭게 증명이 되는 거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다 있는 거라. 이게 감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가 감사해요. 과거 상처가 다 발판이 되어버렸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죄수같이 괴물같이 살았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300%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과거가 전부 다. 과거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증거하며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내가 알게 되며 유대인들을 어떻게 내가 알게 되고 이방인들의 새한 사랑이 어떻게 내가 있어지냐 말이요. 과거가 모두 다 발판이 되었어. 상처가 다 발판이 되었으니 감사. 그 감옥이 흑암에 갇힌 것이 아니고 왕 앞에 서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된 것이 감사. 이게 승리의 길이었구나. 감사. 풍랑이 절망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사건이 되어서 감사. 이게 감사요. 요셉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고 한 겁니까? 그것도 미리 분별했어요. 형님들에게, 보디발에게 뭐라 그래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을 합니다. 형님들이 뭐라고요?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을 보복하겠습니까?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에 이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정말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 이유를 오히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무엇인가 찾아내지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감사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바울은 이 감사로 유일성의 축복을 다 감옥에서 다 누렸어요. 여러분 자꾸 요즘에 그 CVDIP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나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노바디 누구도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노웨이 아무 길도 없어요. 이게 감옥에 있는 바울의 입장이라. 노예요. 뭐래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감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사람도 없는데 아무 길도 없는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제자 세우는 길이 되었어요. 올웨이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에브리바디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진짜 이 전도자의 길은 이런 것이다. 언약의 여정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시대 뜰에 갇혀있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아멘.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 가이사 앞에서는 이 유일한 길이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건 왕 앞에서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막는 최고의 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피합니까 그걸?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로마 군병이 다 지키고 감옥에 황제의 군대들이 다 지키고 요셉이 애굽을 정복할 유일한 길이 노예로 가는 것이에요. 이 눈이 열리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큰 확신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진짜 큰 확신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전도자들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복음의 증거들을 맞다 하고 표적으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을 기다리라 그 말이요. 그것을 사모하라.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라.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절로 3장 20절 사이에 보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닌다고 그래요. 7별은 뭡니까? 주의 종들이요. 7교회는 7촛대는 뭡니까? 교회들이요. 교회들을 다니면서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고 나중 걱정하지 말고 처음이요 나중에 예수님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나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장 12절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모습을 보이시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란 말을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영혼을 치유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말씀이요. 육신을 치유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 말씀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면 성교의 문은 저절로 열릴 겁니다. 내 앞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 전도의 문은 저절로 열릴 것이요 사업의 문도 여기서 열어야 합니다.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베트남, 캄보디아 성교의 문들이 렘넌트 문들이 제자들의 문들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 진짜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문들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렘넌트와 성교를 위한 산업의 문들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말씀의 문들이 예배 때마다 열려지기를 바라고 기도의 문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서 구원의 날마다 비밀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뭐요? 경제의 문까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주님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힘을 얻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고 피투성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보좌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 전도자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의 예수님은 보시면서 스데반아 어서 오라고 서신다니까.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들의 삶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계세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억울한 일 당하고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25시의 일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 우리 옆에서 얼마나 아플까.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로 주님을 봐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주님을 본 그것으로 인하여요 아픈 것이 다 없어 느껴지지도 못할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았어. 황홀한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시험에 떨어졌다고 아이고 다락방 안 해 그러고 저 친구가 어디 뭐 보기 싫다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신앙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건 다 찢어내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렘넌트 그러면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릇이 안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증거를 잡으세요. 성경의 중요한 언약이 다 바울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역사적인 증거도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일어나고 복음이 무너지고 복음을 반대하는 일의 모든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대고 총 쐈던 공산주의는 무너졌어요. 문화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만 바꿀 수 있는 문화가 지금 있었어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정말로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것이요. 문화를 완전히 바꿨는데요. 주종관계를 깨뜨린 겁니다. 로마 제국 당시 노예가 3,500만 명 있었어요. 왜 노예가 그렇게 많냐? 로마가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복하는 데마다 다 노예로 끌고 왔으니까. 노예가 그래 3,500만 원 있다니까. 3,500만 명. 그러니까 노예 문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럽인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뭐가 노예로 길들여져 있으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을 납치하고 노예 삼는 그런 일. 그게 이제 흑인 문화예요. 전 세계 그 문화예요. 이것을 깨뜨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뭐예요? 상전을 장로시키고 노예를 장로시키고 빌레몬 골로새서 장로를 세우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골로에서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레몬서는 그 일을 빌레몬 네가 받아들여라. 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하나다. 이 말씀을 들고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16대 링컨이요. 아브라함 링컨. 그 아브라함 링컨 동상에 그 노수로 된 동상이에요. 구리 동상. 이렇게 만드는데 이 발바닥이 반질반질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흑인들이 와서 뽀뽀하고 문질러대고 손문질러대고 감싸고 이러다가 빛이 반짝반짝 났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위의 것을 찾으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가 비대면으로 치러졌죠. 어제로 끝났죠. 그 대회 결론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 하겠어요. 뭡니까? 첫째 이유가 있다. 잘 때든 안 되든 이유가 있다. 잘 때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를 따릅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틀 때문에. 틀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애틀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지만은 새틀 그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이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다림은 참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은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전을 해라. 도전은 뭐예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라. 틀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새 틀을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다림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기다림이요. 도전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을 받아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콘텐츠를 만들어요. 사도행전 창세기 3장 18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뭐 했다고요? 단을 쌓는 이게 기도의 재단이에요. 이 콘텐츠를 만들어놔요. 창세기 22장 뭐라고 합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만든 콘텐츠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 이거만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든 콘텐츠 한 5가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뭐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콘텐츠요. 두 번째,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언약적 비전이 바로 뭡니까? 근원전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이 드림이요. 대표적인 축복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로 무엇이요? 꿈이 현실이 되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낳았으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이요.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3가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요. 결론이란 말이에요. 기도 콘텐츠, 경제 헌금 콘텐츠, 전도 콘텐츠. 오늘 이의 것을 진짜 잡으라 하는 말씀을 참 한 주간 붙잡고 씨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들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와서 할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온전히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위의 것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마음들 속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향하여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전히 하나님 언약 잡는 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인의 길을 걸어가며 언약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되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들의 후대들이 렘넌트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정말로 보면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또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미국의 또 강만석 선교사님 가족들, 이 승엽이,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현이, 가나의 청년들, 브라질의 민선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예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님,
중국의 이수원 선교사, 칭화대 정수견, 전형기 박사 부부 지켜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가족들,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그 사업체, 지교회, 특히 사역자 용해 전도사를 지켜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의 가족들, 태국의 신학교, 싱가포르의 베인성 권사님과 자녀들, 운동하는 렘넌트 우리 유진이, 유성이, 효노 하나님 지켜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100명의 RTS 서밋, 현지 RTS,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 10개국의 아세안에 아버지 RTS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237 시스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기업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몸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놀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일선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녹스 글로벌, 로고스파, 맥골등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우리 팀들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인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훅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JT산업, 자영업, 아버지 최은석 사랑하는 집사님 지켜주시고 정혁성도님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서밋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